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고난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그 권면, 그리고 교회 내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과 권위를 변호하고 나아가 교인들과 화목을 도모하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신서의 도입부로 바울이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위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감사의 비밀에 함께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먼저 축복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시선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2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역교회에 편지를 쓴다는 것은 단지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소식으로 듣고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고자 쓴 목회 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뒤로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며 또 자신의 고난과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본론의 내용에 앞서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권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위치를 성도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위치로 스스로 내려와 성도를 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는 교회의 문제들이 생길 때 스스로 권위의 주체가 되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된 직분과 권위가 있지만 그 직분은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주님의 뜻 앞에서 묻고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위임받은 위치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성도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교회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로 여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뭔가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그 권위의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들을 명확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을 내가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의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늘 섰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며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는 모든 부분들은 정말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또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성도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 각자가 마치 거울과 같이 스스로 자신들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이 겪은 고난은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고난을 뜻합니다. 그냥 삶이 힘들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 전도자로 섰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고난만 있었더라면 아마도 바울이 제대로 감당하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고난이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기 때문이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 위로를 주시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고난이 있게 하셨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방편 속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능히 그 고난 중에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고난들과 또 당황스러운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왔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로 변하는 것은 그 일만 있지 않고 지나가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위로를 지나면서 발견하게 되고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찾게 하시고 고난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을 위로와 은혜에 대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나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와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주님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한 몸 된 공동체임을 밝힌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연합하여 있기에 주님의 고난이 바울의 고난이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받은 위로가 바울에게 있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분명하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준비하신 위로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문제와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먼저 오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축복에 대한 어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것을 내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반드시 위로가 있으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서도 지금 그런 환난과 고난들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고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이고 그 권위와 말씀에 대하여 앞선 자임이 틀림이 없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한 걸음 앞서 먼저 고난과 그 위로를 경험함으로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올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듯이 나는 믿음이 더 좋고
나는 가르치는 자이고 나는 본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여 한 몸 된 모습으로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세워서 직분을 주셨고 목회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성도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외가 아니라 성도들보다 앞서 있게 하셔서 내게 있어서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그 안에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위로가 또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올해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보면 그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있던 그 고난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거울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습으로 보게 한 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서로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리스도의 고난 중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던 가장 심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는 각자의 고난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신의 은사와 직분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직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도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이방인 전도를 명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순종하였고 이 일에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자로서의 직분은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함으로 얻게 된 은사였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이기도 하고 그거는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위로가 넘치게 하사 그 위로가 많은 사람을 주님의 위로로 풍성하게 되도록 자신에게 주어졌던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려고 하면 앞서 바울이 설명했던 그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뭐예요?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그 위로가 풍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로가 풍성해지려면 자기에겐 또 새로운 고난도 그만큼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안에서 더욱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고 고난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능히 견디며 감당하며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없었다면 바울은 고난을 자기의 의지와 인격으로 감당해 나가며 직분을 그렇게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잘해보라고 격려하기 전에 그 고난 속에서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은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고난을 보는 눈을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 처한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나에게는 지금 돈 몇 푼이 없는 것이 너무너무 죽을 것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자기의 배경 속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그것을 서로 보자고 하면 상대적일 수 있어요. 자기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마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절망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힘에 겨운 하루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 고난의 무게들을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면서 그 위로가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나와 같이 이렇게 삶의 고난 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게 하실지,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자신에게 주었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나의 고난에 너희들도 참여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받았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신에게 당했던 그 고난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많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을 또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또 우리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힘에 겨운 삶의 무게 속에서 오늘을 하루를 또 경험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능히 이기고 능히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려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내를 얻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능히 연단을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중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능히 당당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문을 살리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며 우리의 교회를 섬기며 또 지역에 또 주님의 예비되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전도자로 더더욱 거듭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